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그의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그와 10사람과 함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서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한 적이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본문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조금은 생각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달리아 두 번째 기회를 놓치다. 왜? 약간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약간 유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도 이제 예고 설교를 한다면 다음에는 이제 요한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이제 있으시면은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실패의 기록들을 예레미야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직후 미스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40장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유다의 귀족 그달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그달리아는 포로로 끌려가는 대신에 바벨론이 임명한 새로운 총독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속주가 된 이 유다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바벨론 공격으로부터 이제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통치를 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북방 약 12km 정도 떨어진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제 그곳에 총독부를 세우고 새로운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 그달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 땅에 남겨진 이들을 억압하기보다는 바벨론의 어떤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들을 억압하기보다는 참 많은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바벨론이 부여한 힘과 권력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과 힘을 동족을 괴롭히기보다는 그리고 이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남은 백성들의 대표자가 돼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해 주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정착을 할 수 있고 열심히 그들의 생업에 종사하라고 그렇게 권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실제로 만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왕과는 달리 백성들의 형편을 걱정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기까지 마지막에 한 18개월 정도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참 힘들었겠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아니면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에 살았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남은 다른 전쟁의 여파가 이렇게 미치지 않는 다른 유다 땅으로도 갔겠고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에돔이라는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새로운 지도자, 총독이 그들을 남은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런 호의를 보고 자발적으로 이 새로운 총독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실제로 돌아온 백성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같은 그런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라 도망간 사람이지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 남겨진 이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로로 끌려갈 정도의 능력이 없어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그달리아는 정말로 제때에 등장한 적절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달리아와 같은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수많은 주민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놓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이 바로 그달리아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행해진 그 자리에서 나타난 아무도 예기치 못하고 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러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심판의 자리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사랑이 드러난 구원의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적절한 때에 권력을 갖게 된 그달리아와 남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를 잘 잡았을까요? 폐허로 무너진 땅 위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죠. 모든 것을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냥 강제로 이끌고 가서 좋은 결말을 맺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신임 총독 그달리아는 악하고 우유부단했던 시드기야 왕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멸망, 처참한 최후
이어서 바로 뒤이어서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인 39장에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비참한 최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심판의 자리,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사건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한 국가가 멸망하고 그곳에 속한 대부분의 개인의 삶이 한없이 비참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포로로 잡히지만 석방되고 그가 어디에서 거주할지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어서 에벤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출신, 그러니까 이방인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에레미야가 한참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를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국가적, 사회적 재앙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로 고통당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인물이 나왔으면 궁금하죠. 궁중내시였던 에벤멜렉은 바벨론의 칼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유대 땅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에레미야의 삶은 그 이후에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운명은 그가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 땅에 남기로 결정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0장 1절을 보면요. 에레미야도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8km, 10km 떨어진 곳에 라마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마 포로들이 집결되어서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미스바라는 곳, 그러니까 라마에서 미스바까지는 약 북쪽으로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러니까 미스바 남쪽에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그런데 에레미야는 군대 사령관,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떤 선택이 주어져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게 된 것이죠. 이 바벨론의 사령관은 에레미야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바벨론으로 가면은 그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으면 아마 여생을 아주 편하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제로는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에레미야가 선뜻 바벨론으로 가고자 하는 의사를 이렇게 보이지 않자 먼저 제안을 합니다. 미스바에 있는 새로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에게 가서 그와 함께 안전하게 지내라고 권면을 하죠.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으면 바벨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 사령관은 에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면서 이제 미스바로 그달리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스바에서의 에레미야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왕은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귀족들, 지도자들,
기술자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지금 유다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다 총독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임명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의 대표자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까지 함께 있습니다. 공의롭고 선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오랜 전쟁의 시름을 잊게 할 만한 풍성한 수학, 뭔가 이 땅에서 새로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징조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구원의 소망이, 회복의 소망이 남겨진 유다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들은 70년 후에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주 잊혀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끌려간 아시리아의 포로도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여 년 전에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이들이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시리아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이 아시리아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처럼 조직적으로 어떻게 귀환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31장 3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과 더불어 아시리아 포로 귀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계기로 남유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해서 함께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심판하셨지만 남북을 연합시켜서 온전히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바벨론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족을 꾸리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공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 계획 속에는 아시리아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들도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게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은혜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도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시리아 포로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15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그 시기라면 한 220여 년 동안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의 남은 이들에게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같은 풍요로움을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런 축복을 주셨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시리아 포로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다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총독 그달리아를 통한 기회는 시드기야 왕의 결정적인 실패 이후 바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기회는 무산되었습니다. 성실하고 관대했지만 악에 대해서 부주의했고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 그달리아 때문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영향은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달리아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로서 참 좋은, 꼭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을 지지했던 가문에 속한 아주 명망 있는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를 지속적으로 그 가문은 보호했고, 요아김 통치 기간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출판하려고 했던 그러한 집안 사람입니다. 민족의 배신자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점령군이 임명한 총독의 직책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벨론과 유다 백성 모두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벨론과 유다 백성 모두의 신뢰를 얻은 듯합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해낸 지도자입니다. 전쟁을 피해 흩어졌던 백성들과 무장 집단들이 그에게 와서 자발적으로 복종했습니다. 그런 남은 백성들이 생업에 집중하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줬고, 실제로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셔서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달리아가 통치하는 시기에 그 기간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달리아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달리아와 관련된 이야기의 핵심은 에레미야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아니라 좋은 인간적인 성품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때에 나타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실패했느냐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자들이 장차 위험과 박해를 받게 될 상황을 예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달리아는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는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관대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이런 성품은 유다 땅을 야만의 땅으로 만들지 않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지도자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순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울음에 대한 자만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요하난과 같이 그를 따랐던 군 지휘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스마엘 무리들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 정도면은 이게 분명히 눈치가 빨라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표면에 많은 것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들이. 그런데 이러한 악한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마엘 무리들에게 식사 초대를 하는 환대의 자리에서 허무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에 대한 혹은 자신의 의의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일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속마음. 그러나 이 이야기의 구성상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 결과 복을 받았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했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침묵은 이 그달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좋은 성품,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살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땅에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그가 죽은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하난이 경고했던 것처럼 유다 땅은 다시 혼란스러워졌고 백성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졌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달리아가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좋은 터전을 마련했다면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거주민의 위협을 받으면서 밤새 보초를 서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실패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수많은 사람이 당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리에서조차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이든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든 베푸시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어떻게든 예기치 않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정당성, 능력, 성품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품이나 사람들의 평판을 의지 않아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와 같은 지도자가 실패를 하면 납득을 합니다. 하지만 그달리아와 같은 지도자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뜻을 묻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더 세심하게 생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와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우리의 좋은 성품만으로 절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현혹되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비둘기같이 순진하지만 뱀 같은 슬기로움으로 회복의 기회를 또 다른 어떠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애써서 알고자 하고 그래서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